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지금 3주째 이 룻기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시간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넉넉함이 있어야 할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 흉년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모압 땅에서 더 큰 아픔을 맞이한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었던 그 나오미, 희락이었던 그 나오미가 마라, 슬픔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들과도 참 닮았다라는 것이죠. 텅 빈 그 나오미, 어쩌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을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나오미에게 들렸던 소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 결국 이 룻기서는 이렇게 텅 빈 나오미가 다시금 그 풍족함의 나오미로, 마라였던 그 나오미가 다시 한번 그 기쁨의 나오미로 구원받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의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이런 텅 빈 나오미에게 구원을 허락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렸단 말이에요. 다시금 돌아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풍년에 복음은 나오미에게 들리지만 나오미는 스스로 그 복을 취하기에는 그 문제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늙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기력이 상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요, 어쩌면 회복이 돼요. 몸이 아픈다 하더라도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까지 무너져 버리면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들은요, 결코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아가서 왜 그러고 있어? 다시 일어나. 다시금 네 자리로 돌아가. 일어나서 걸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들어서 안고 그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지 아니한다면 결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사람은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무너진 자가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누군가들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 우리 참 많이 쓰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희생이라는 단어 얼마나 참 많이 씁니까?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 알고 계십니까? 그 희생의 뜻이 이래요. 어떠한 것을 위해 자기의 몸과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따위를 바치거나 버려버리는 것. 그러니까 희생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뿐만 아니라 목숨, 재산, 명예 이 모든 것을 내다 버리는 것. 그것을 희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무너진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에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희생은 그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깎아 내려가는 사랑이 나는 것이죠.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룻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구약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구원의 그 의미는 구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에서 풍요로 구출합니다. 아픔에서 회복으로 구출합니다. 포로였던 그들을 구출하여서 해방의 역사, 기쁨을 맛보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룻기를 보면은요, 이러한 구출적인 모습, 구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이, 그러한 구출이 바로 서로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출이,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이러한 서로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끝내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희생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 룻기의 인물들의 서로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은 서로를 구원합니다. 그런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거죠. 풍년의 소식을 듣고 텅 비었던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식은 너희의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 맺어진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쫓을 필요 없어.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여도 괜찮아.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시금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새 삶을 살아.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들은요, 약자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입이 많으면 그 입이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이 세 명의 남편이 모두 사망한 후에 이들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을 그때에 나오미는 나를 따르지 말고 롯과 오르파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결혼에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정은 결혼을 하면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여인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더 이상 그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사수치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깊게 볼 터인데, 그 며느리들이 다시금 결혼을 가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그녀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그 베들레헴에서 다른 일을 만나 나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천대받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니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면은요,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미의 신앙의 그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벌이 그녀들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나를 떠나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나오미에게는요, 자신을 보필할 며느리들이 있는 것이 본인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녀들이 차라리 자기를 쫓아서 자신을 입히고 먹인다면 그 삶 자체는 나오미에게 조금 유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적막합니까? 적적합니까? 그럴 때 말동무가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점에서 나오미는 진심으로 마음 다해 이 며느리들을 사랑했던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순간에도 며느리들이 몰래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버리고 나오미를 쫓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 그 나오미가 얼마나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유의 말씀을 쭉 보면요, 나오미의 계속된 권유에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하나의 며느리가 돌아가요. 그런데 이 오르바도요, 그 마음에 나오미를 참으로 사랑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미와의 헤어짐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14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울더니 흐느꼈다라는 것이죠. 그 헤어짐이 너무나도 아팠다라는 것이, 이것만 봐도요, 오르바는 참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에게 참 잘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던 좋은 며느리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나오미를 섬기고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요, 희생의 역사는 최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언제나 최선을 뛰어넘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어머니의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데 더 큰 벌을 내려주시기를 나는 원하니 결단코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똑같은 며느리예요. 둘 다 참 잘했어요. 오르밧 결코 나쁜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나 룻은 그것보다도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룻이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아까 말했듯이 나오미의 먼저 된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방 여인인 룻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에 그 룻의 마음이 동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상황의 최소는 오르바와 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받은 그 사랑이 컸는지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나오미의 말대로 먹고 살기 위한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끝까지 그녀를 돌보고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던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준 나오미의 사랑이 이 나오미의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궁금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방의 백성들을 참 배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나오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마도 이 룻은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이에요. 나오미의 이런 사랑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인 내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나의 삶을 위해서 저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준 그 나오미를 위하여 나 또한 희생하리라, 그 마음에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랑에 반응합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은데, 말을 듣지 않으면요, 더 엄한 규칙과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 엄한 규칙과 벌은요, 당장에 그 효과가 있어요. 왜요? 맞는 게 아프니까요. 벌 받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부모의 화가 두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율과 규칙과 체벌이 당장 자녀들이 아비의 어미의 말을 따르게 하는 능력,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이가 조금만 더 자라면은요, 이 벌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순간요, 아이는 더 큰 반발력으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더 큰 규율을, 더 큰 벌칙을 준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반항심만 더 생기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요즘 전문가들이 참 많이 얘기하기를 하죠.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고요. 진정으로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이 믿어주고 표현해주고 격려하고 기다릴 때 아이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 본질이 희생이기 때문에, 그 희생의 마음은 사랑하는 그 상황,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희생은요, 언제나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 때 희생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룻이 나오미에게로부터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희생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사랑의 원천이 그의 하나님임을 룻은 분명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룻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 나오미의 희생이 먼저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이제 자신이 나오미를 위해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대단한 거는요, 사랑은요, 언제나 이렇게 또 하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안에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가 또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희생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대상이 더욱더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쁜 것,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나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 음식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죠. 나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 그 여행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죠.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좋은 것, 좋아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이 기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기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전제는 희생이겠죠. 저는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누군가를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마 비일비재하게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큰 아픔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절망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말하였던 우리들의 그 삶이 나오미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거 나 혼자 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나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누군가 그런 나를 위해 인내해 주었고, 기다려 주었고, 심지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 것이에요. 무엇을 나눠줬을까요? 시간을 나눠줬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희생의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런 희생으로부터, 그 아픔에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함께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삶의 아픔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이 든데 당신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입니까?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긴 하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픔의 순간,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심지어 분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와중에도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모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 그는 우리를 향한 희생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희생이 오늘 나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허무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동력이 바로 이 사랑, 이 희생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크신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타낼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마태복음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데 세상이 우리가 당신의 제자임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거야.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잃어버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라고요? 교회에게 말씀하셔요. 그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거는요,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은요, 예수의 그 말씀을 수호하는데 자신들의 삶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교리를 얼마나 잘 정리하였는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을 완벽히 배척하고요, 진리를 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른 그들을 배척해 나가는 가정 가운데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교회, 그건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왜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사랑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씀은요, 그저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일지라도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그저 성경의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사랑이 있어야 복음입니다. 사랑이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의 희생이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에는 언제나 희생이 있어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사람에게 상처 입고 버려진 그 유기견을 구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실 거고 그런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구출을 할 때요, 사람이 그 개를 구출해내려고 하는데 자신을 구출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요, 이 강아지들이, 이 개들이 오히려 물어요. 그리고 으르렁 거려요. 구출을 하고 난 이후에도요, 계속적으로 그 버려진 상처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는데요, 그 유기견이 입양한 가족의 끝없는 사랑으로 어느샌가 상처가 치유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버려짐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던 그 개들이, 그 유기견들이 끊임없는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금 그 모습이 이전의 모습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뛰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에요. 무엇이 그 강아지를, 그 유기견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냈습니까? 사랑,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었던 롯을 나오미가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구원하였듯이 텅 빈 나오미를 지금 롯이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에서, 외로움에서, 미래가 없는 절망 속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이 교회가, 성도라 말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들이 기쁘기 위해서 내 몸을 깎아 내려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대상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 심지어 생명조차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주인을 잃고 헤매 있는 그 유기견을 다시금 행복으로 구원해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을 진정으로 구원해낼 수 있다 이것이에요. 물론 우리들의 그 구원의 최종 능력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알려집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이에요? 사랑은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숨기며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른 감정들은 다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은요, 누군가들이 다 깨닫습니다. 자기만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왜요? 티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면요, 그 사랑은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티가 납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 희생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구해야 하는 능력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내일 더 큰 능력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한다고 해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망해요.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다른 것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의 역사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희생하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왜 세상을 품을 수 없을까요? 내가 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라 이야기할까요? 아버지께로부터 그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사랑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능력이 되어 구원이 필요한 그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그러나 먼저 죽으신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주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